2024년 4월 16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30번째 개송 23장 코끼리 품의 7번째 이야기의 세 번째 개송입니다. 많은 비구 이야기. 홀로 다니는 것은 더 좋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지 말라. 홀로 다녀라. 악행들을 저지르지 말라. 마치 마땅과 숲에 있는 코끼리처럼 원하는 것 없이. 마땅과 숲은 코끼리들이 사는 그런 숲에 이제 홀로 들어가서 지내는 코끼리처럼. 홀로 다니는 것은 더 좋다라는 말은 출가한 사람을 말하고, 출가했을 때부터 홀로 있음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혼자 다니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란 작은 개, 중간 개, 큰 개. 작은 개, 중간 개, 큰 개는 디가니카야 첫 번째 경전인 브라흐마 잘라수타 법망경과 두 번째 경전 사마냐 발라수타 사문과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가니카야 그 처음에 10개의 경전인가요? 디가니카야가 총 34개의 경전인데 그것을 신락한다 와까라고 합니다. 개를 설명한 그런 가르침이라 하는데 거기는 개만 설명한 게 아니라 그 경전군에는 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지키는 개,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개, 등등 해서 그런 개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0가지 논의 주제. 10가지 논의 주제는 이제 따로 제가 이건 주석에 있어서 설명 안 했는데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서 법을 이야기할 때 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개정해, 해탈, 직연 등등 해가지고 10가지 논의 주제가 있고 13가지 두탕과 수행, 두타행, 번뇌를 제거하는 두타행의 13가지 의식주와 그 다음에 정진에 힘을 쏟는 소욕지족의 삶을 사는 그러한 두탕과 수행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행처럼 보이지만 가장 최소한의 소유물로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을 주로 이제 숲속에서 산속에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의 전통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통찰의 지혜. 통찰의 지혜는 이제 윗바사나 냐냐라고 되어 있죠. 윗바사나에 의해서 얻어진 지혜. 이게 빠ඤ냐예요. 윗바사나 냐냐가 통찰 지혜. 무상고 무아를 꿰뚫는 지혜를 말하죠. 그다음 4가지 도, 수타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 4가지 과, 각각의 수타원 과부터 아라한 과, 3가지 종류의 명지, 3가지 종류로 나누는 명지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말하고요. 6가지 종류의 높은 지혜는 거기에다가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을 더하면 6신통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 없는 위대한 열반. 큰 잔에 빼야겠네요. 죽음 없는 위대한 열반.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도움으로 얻을 수 없는 동행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개부터 시작해서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 그 다음에 삼명 육통까지, 그 다음 위대한 열반까지가 진정한 수행자가 갖춰야 될 내적인 덕목이고 그러한 덕을 갖추면서 지내야지 어리석은 자들과 지내면서 계도 지키지 못하고 삼매도 닦지 못하고 또는 두타행 수행도 못하고
윗바사나의 지혜도 갖추지 못하고 도와 과도 못 갖추고 뭐 등등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동료, 도반이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라도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런 동료를 만나지 못하면 홀로 가라고 하는 말이 홀로 가라는 그 홀로의 의미가 이러한 것들을 동반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면에서 실천하면서 수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홀로 다녀라란 이런 이유로 모든 출가 상황에서 혼자 다녀야 한다는 말, 출가 상태에서 출가하면은 이렇게 홀로 유행하라는 그런 말이죠. 마땅과 코끼리가 숲에서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 가는 대로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들도 홀로 다니며 조금이라도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홀로 다니면서 이게 이제 계를 지키고 두타행을 하면서 그렇게 그 정도를 실천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대들도 적절한 동행을 얻지 못한다면 독신자로 머물러야 한다. 독신자는 홀로 지내는 자, 홀로 머물러야 된다. 그러므로 스승께서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구들에게 이 법문을 설하셨다. 논어에는 군자는 신기도결하, 군자는 홀로 있는 것을 삼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혼자 있으면은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하기 쉽고 지금 여기서 불교 수행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덕목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함께 하면서 사람들과 그 속에서 자기의 덕성을 길러라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직 이제 입문자에게는 혼자 있기가 어렵죠.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게으름에 빠지기 쉽고 또 그런 수행 생활이 상당히 향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홀로 있음의 궁극적인 수행의 모습은 극단에 있는 수행의 모습은 일종의 폐관 수행이라고 무문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홀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문관 전통이 몇 군데 사찰에 남아 있고 뭐 며칠이건 한 달이건 석 달이건 또는 뭐 3년이건 6년이건 들어가서 수행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그것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전통은 티벳입니다. 티벳 불교 전통. 다람살라의 숲속에 산속에 다람살라 바로 밑에 있는 따시종이라고 하는 지역에 티벳 스님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또는 토굴 속에서 어, 짧으면 3년, 길면 십수년, 20년, 30년 이렇게 홀로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냥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충분한 교학적인 이해와 수행 방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승이 있고 홀로 들어가서 지내면서 모든 필수품들을 제공해주는 후원자들을 갖추고 홀로 들어가야 되죠. 1년간 홀로 들어가는데 1년 동안 먹을 뭐 음식을 다 갖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시간 동안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가져다 주고 수행하도록 이렇게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홀로 다니는 일은 홀로 수행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런 지금 여기 계를 지키고 두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윗바사나의 지혜가 있고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홀로 지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또는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면서 아 나도 이제 홀로 다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뭐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면 이러한 덕목을 동행해서 덕목을 갖추고 수행하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제 봤지만은 이 똑같은 개송이 여기 지금 마츠마니카야 오요mon경에 나옵니다. 요 세 개송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운 에피소드에 나오는 개송들. 여기서 이 개송 세 개입니다. 마츠마니카야 여기 옵바길레사 수타에 나오는 얘기. 이제 코산비의 비구들이 어저께 얘기 자세히 했지만 코산비에서 비구들이 서로 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툼은 이제 말로 하는 다툼이겠죠. 계속 비난하고 언쟁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만류하시다가 떠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설하신 개송 중에 마지막에 세 개송. 근데 여기 만일 그대 믿음으로 행하는 슬기로운 뭐 현명한 도반을 만났거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띠을 믿음이라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요 개성에서. 근데 이게 사띠가 사띠차람이라는 것을 함께 다니며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지낼 만한 쌌다가 믿음이고 쌌띠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이제 부사형이 된 거죠. 쌌띠 함께 짜람 지내며 지낼 만하고 사드 위아리 디람 훌륭하게 사는 슬기로운 친구 사하얌 친구를 닛박감은 이제 현명하고 그런 자를 라페타 만났다면 얻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믿음으로 행하는이라는 말이 뭐 의미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번 기회까지 요 세 개송에 대해서 똑같은 개송이 마츠마니카에 나오는 기본 에피소드도 똑같고요. 이걸 이제 법국에서는 요 세 개송만 따와가지고 법국경 안에 편입시켜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두 가지 이것과 함께 우리가 코산비경이라는 경전도 봤잖아요. 어제 코산비경, 그 다음에 오요mon경, 그 다음에 법구경에 이게 328, 329, 330과 그 배경 이야기들을 같이 보면은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도 경전마다 약간씩 다른 설명을 하거나 또는 일부를 갖다가 다른 경전에서 또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다녀라 에꼬짜레라는 말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핵심은 이제 홀로 다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에꼬짜레라는 말이 딱 걸리는 이 키워드가 이 코뿔소의 외뿔의 경이라고 번역한 전재성 선생님께서 번역한 스탄파타를 참조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 경은 아난다 존자가 홀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영각불에 관하여 질문하자 그것에 응하여 답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각불은 원래 500명이었는데 베나레스 근처 20바다나 20바다나가 노게원이에요. 노게원. 베나레스에서 한 몇 킬로 정도? 한 5킬로 정도 떨어져 있죠. 베나레스라는 도시는 겐지스 강변에 있고 20바다나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즘에 녹야원 미가다야라고 하는 녹야원 그들이 정교천으로부터 12년 뒤에 부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각각 한 개의 실을 읊으며 20바다나에서 사라졌다. 이 말은 좀 제가 못 찾았어요. 정교천으로부터 12년 뒤에 부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영각불들이 지금 다 정교천에 살아있다는 얘기인지 한 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전재성 선생님의 수산지파타 번역도 수산지파타 번역된 게 많죠. 우리는 어렸을 때 법정 스님께서 나카무라 하지메의 일본어 번역에서 중역한 수타니파타를 주로 읽었고 요즘엔 뭐 이라 스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이중표 교수님도 또 번역하신 게 있더라고요. 전재성 선생님 번역이 이제 또 있고 뭐 전재성 선생님 번역이 나왔을 때 벌써 10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읽으면서 강의하면서 한 번씩 쭉 교정 본 적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제가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약간 교정 보면서 해본 겁니다. 지금 여기 번역은 어떻게 혼자
지내야 되냐면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참 한 가지 더 아, 깨달음을 얻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초기 불교와 테라바다의 첫 번째는 삼마삼부타 완전한 깨달음 얻은 부처님, 두 번째는 빠체카 부타 연각불, 독각불, 연각이나 독각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와카 부타 제자들로서 깨달음 얻은 분, 이분들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문 영각 보살 또는 성문 영각 부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보디라는 것은 성문승의 깨달음 보디가 있고 아라한으로서의 보디, 아라하타 보디가 있고 빠체카 보디가 있고 보디는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삼마 삼보디 정등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명을 얘기하는데 완전한 깨달음 얻은 붓다들은 이게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비구 보디스님의 수타니파타 경전 원문 번역과 그 다음에 비구 보디스님이 모든 주석서를 다 번역을 했어요. 수타니파타. 수타니파타를 이제 일본어로 완전하게 주석서까지 번역한 것이 붓다노 고도바 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 해가지고 뭐 4권짜리 책이 일본에서 나온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사전을 만든 것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또 보시기로 하고 관심 있으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니까 부처님도 세 부류의 부처님이 있어요. 삼마 삼부타도 첫 번째 지혜가 출중한 분은 사아승지 10만 급 안에 붓다가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사아승지 10만 급. 그 다음에 믿음이 출중한 부처님은 8아승지 10만 급이 걸려요. 시간이 한 2배 정도 더 걸려요. 그 다음에 정진이 뛰어난 분은 16아승지 10만 급이 걸려요. 우리가 5근이 있잖아요. 신, 정진, 염, 정, 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과 정진과 지혜 이 세 가지 덕목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나냐라는 것에 따라서 붓다가 되는데 시간이 4아승지 10만급, 8아승지 10만급, 16아승지 10만급이 걸린다. 그러니까 과거불 중에는 16아승지 10만급이 걸려 붓다가 된 분도 있고 8아승지 10만급이 걸린 분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4아승지 10만급을 수행해서 붓다가 된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이제 삼마 삼부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빠체카 부타는 어느 정도 시간에 이제 빠체카 부타가 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 질문은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빠체카 부타가 되는 데는 이 아승지 10만 겁의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성문 제자 중에서 부처님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사리푸타, 모칼라나 존자. 두 분의 수제자는 얼마나 걸려야 되냐면 1아승지 10만 거. 1아승지 10만 거. 그러니까 이 수제자가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무나 수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부처님에게 출가하러 올 때 부처님이 미리 나가서 마중을 합니다. 당신의 수제자가 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줘서 이미 아싸지 마성비구로부터 연기의 법성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 생겨났다. 대사문께서는 그 원인을 설해 주셨고 그 소멸도 설해 주셨다. 뭐 이런 이제 연기 법성이에요. 연기와 연멸 조건이 사라져서 열반을 체험한 그 경험에 대한 연기 법성을 얘기해 주자 듣고서 바로 수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다 산자의 제자 250명과 함께 부처님에게 출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존자를 맞이해서 가르침을 주셔서 모칼라나 존자는 일주일,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 만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제자 두 분은 이제 1아승지 10만 급 동안에 수행을 해온 거예요. 전생에 부처님 회상에서 계속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성불 하실 때 같이 수제자가 된 겁니다. 같이 도반이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앙구타라니까에 80명의 제자들이 얘기가 되어 있어요. 비구 스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에서 80명의 뛰어난 제자, 80명의 뛰어난 제자에는 제가자들도 10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20명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비구, 비구니 스님들, 비구 스님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한존자는 뭐에 뛰어나고 뭐에 뛰어나고 할 때 두세 가지가 겹치는 거 아는데 어쨌든 그 제자들은 이제 10만 대곱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우리가 이 생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 생의 인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너무 조급하게 수행할 필요는 없지만, 게을르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게을러서 우리가 선법을 닦는 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법을 갖추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결국 그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탐진치에 근거해서 악업을 저지르면은 결국은 불법을 우리가 더 향상될 수 있는 궁극의 해탈과 자유, 아란이 되든 빠짝가부다 연등 영각불이 되든 또는 삼마삼부다가 되든 그 길이 이게 중단돼 버리니까 게을르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되 성급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차곡차곡 가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개성들 쭉 보면서 홀로 가는 방법에 대한 거. 오늘은 뭐 40개, 41개가 있죠. 오늘은 한 19개 정도만 갖고 왔고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뒤에 또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혼자 가되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며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랴. 좋은 동료는 함께 하되 여기서 빠짝게부터 얘기는 혼자 수행하는 길인데 자녀도 동료도 가까이 하지 말고 여기 동료는 친구죠. 사하얌 뿌다 자녀 입니다. 코뿔소의 옅불처럼 혼자서 가라. 코뿔소의 옅불이라는 것은 코뿔소가 뿔이 하나가 나 있어요. 코뿔소 이런 뿔이 있는 코뿔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소라는 것은 무소는 코뿔소라기보다는 물소잖아요. 근데 물소는 뿔이 두 개가 나 있어요.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건 두 길로 가라는 소리가 되니까 코뿔소가 더 낫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이 얽매이면 유익함을 잃어버리니 이 유익함이라는 것은 여기 세 가지 유익함이 있다. 현재, 미래, 최상의 이익, 현재의 행복, 미래의 행복, 궁극의 행복으로서 열반, 자신의 이익, 남의 이익, 자타의 이익. 가장 좋은 건 자타의 이익이고요. 최상의 이익이겠죠. 이런 유익함을 잃어버린다. 사귐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살펴 혼자서 가라.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얽힌 것과 같으니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뻗은 대나무가 위에서도 얽히고 뿌리가 쫙 얽혀 있잖아요. 근데 대나무 순은 서로 달라붙지 않는다. trực 순이 올라올 때 서로 달라붙지 않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쭉쭉 올라오죠. 그처럼 혼자서 가라. 비유도 참 재밌는 비유들을 많이 쓰세요. 숲속에 묶여있지 않은 사슴이 초원을 찾아 거닐듯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혼자서 가라. 동료들과 쉬거나 서 있거나 가거나 거닐면 항상 요구가 많다. 이래라 저래라 요구가 많지요. 남이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혼자서 가라. 동료들 가운데 유의와 활약이 있고 자손이 있으면 커다란 애착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싫더라도 혼자서 가라. 내 방향을 닦는 님은 내 방향을 닦는다는 것은 동서남북을 향해서 사물양심을 닦는 거예요. 저기가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저기가 없다는 말, 빠띠가면 빠띠가가 없다는 말. 온갖 위험을 극복하여 두려움 없이 혼자서 가라. 어떤 자들은 출가해도 섭수가 어렵고 섭수가 어렵다는 말은 함께 지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가정에 사는 제가자와 같다.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에게 관심은 두지 말고 혼자서 가라. 잎이 떨어진 꼬빌라라 나무처럼 제가 생활의 특징들을 없애버리고 제가의 속박들을 끊고 용기 있는 이는 혼자서 가라.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떤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마음 챙기고 그와 함께 가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328번 개성에서 328, 329, 330과 거의 유사한 개성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개성은 뭐 똑같아요. 그죠? 사체 라베타 니빠감 사하얌 사팀짜람 사두 위아리 디람 아비부야 사파니 파리사야니 짜레야 때나 아따마노 사티마. 이건 똑같은 개성이에요. 이것도 똑같죠. 328, 329.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단호하다고 했네요. 그죠? 성숙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 코뿔소의 웹벌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참으로 행복을 얻은 친구를 기린다. 행복에 도달한 친구를 칭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나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한다면 허물었음을 즐기며 코뿔소의 웹벌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셔서 알라라깔라마 오따까라마부다라는 두 스승을 찾아가시잖아요. 가서 배웁니다. 다 배워요. 근데 비슷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곁을 떠난 겁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려고 했지만은 이미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비상처에 태어나서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 스승들에게 뭔가 당신께서도 기여할 바를 하시려고 했지요. 금세공사가 잘 만들어낸 빛나는 한 쌍의 황금 팔찌도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고 코뿔소의 웹벌처럼 혼자서 가라. 아무리 아름다운 팔찌도 한 쌍을 끼워 놓으면 쨍그랑거립니다. 부딪힐 때.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같이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럴 때 정말로 자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을 쓰면서 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최상이고, 근데 서로 화합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죠? 문제가 있으면 아니 저 사람하고 마음 안 맞아 휙 떠나고 문제에서 휙 떠나고 하면 진짜 혼자 살아야죠. 어디 가서. 혼자 살 자신 있으면 그것도 좋지만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니 장차 이러한 두려움을 잘 살펴 코뿔소의 웹불처럼 혼자서 가라. 쾌락의 종류는 다양하고 달콤하고 즐거우니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마음을 혼란시킨다. 욕망의 가닥들은 우리의 눈기, 코, 여, 몸, 육체적인 욕망의 가닥들입니다. 이러한 우영을 보고 이 우영은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혼돈돼 버리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이제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를 말합니다. 오용락. 이것이 내게 고뇌이고 종기이며 재난이고 질병이며 화살이고 공포이다. 감각적 욕망 자체가 주는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고 혼자서 가라.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갈증, 바람, 열기, 쇠파리와 뱀,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쇠파리와 뱀도 있지만 뭐 모기도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을 참아내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기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일시적인 해탈에도 이를 수 없다. 그냥 친목 모임에 탐닉하면 마음이 일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태양의 후예 부처님께서 한 말씀을 명심하여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 일시적인 마음에 의한 해탈이라고 해석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집중된 한순간, 이것은 찰나산매를 말하고요. 장애법을 해탈하고, 이것은 근접산매, 찰나산매, 근접산매, 본산매에 의해서 오장애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또 하는 겁니다. 이건 산매의 기본적인 상태예요. 자주 그래서 산매를 닦아야 돼요. 산매. 그러면 오개가 없어져서 오개, 욕망, 분노, 게으름과 졸음, 그 다음에
불안과 회한, 그다음에 의심, 그다음에 정신적인 대상에 몰입하는 특징을 지닌 세속적인 성취. 이 세 가지가 정신적인 대상에 몰입하는 것은 바로 본산매를 말합니다. 찰나산매, 근접산매, 본산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산매가 이루어지면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 일어나죠. 그 산매에 든 동안에는 마음이 오계로부터 벗어나서 활발해지고 명료하고 안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과 늘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언제 산매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교적인 모임이라 했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탐닉하는 자 거기에서 즐거움을 구하면은 마음의 해탈을 이룰 수 없다. 여러 사람이 같이 즐겁게 지내다가 다 헤어지면은 마음이 얼마나 허전합니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컨대 리사이트를 한 그런 가수들 다 떠나고 난 그 장면에서 마음이 흥분되고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기뻤던 그 마음이 확 가라앉으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외로움, 쓸쓸함이 밀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공부하면서 이전에 친구들을 만나면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이번 주에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고 저의 그 선생님 집에서 1년간 우리 친구 둘이서 셋이서 하숙하면서 살았던 선생님이 오래간만에 보자 그래서 뵈러 가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우리 김 교수가 번역한 책들 좀 갖다 줘서 그러더라고요. 쓴 책이나 번역한 책들. 교회에 나가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시대요. 왜 복잡한지 모르시겠지만 그냥 복잡하니까 불교 책을 좀 읽고 싶다고. 그때부터도 그 동양 사상과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춤추는 물리.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책들이 번역돼 나왔거든요. 1970년대 말에. 그런 책들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절에 가니까 절에 가서 뭘 배우냐고 늘 그때도 물으시고 했는데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 40년 가까이 됐는데 뭐 몇 년 전에도 뵌 적은 있는데 오래간만에 보자 그래서 뵈러 가는데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뵙고 또 선생님한테 제가 또 그렇게 배웠고 선생님 집에서 또 하숙까지 하면서 지내는 인연이 있어서 저보다 한 80은 안 되신 것 같고 사교적인 모임으로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은 가끔가다 옛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 달라진 모습, 이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이 대조가 되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볼 때 지금의 현재의 나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된 이 제자들에게 전도 선언을 한 그 장면이에요.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역시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을 떠나라. 둘이 같은 길로 가지 말라. 요것 때문에 이걸 가져왔어요.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혼자 가라. 이렇게. 이 혼자 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석서에 나올 때 율장에도 나오지만 둘이 같이 가다가 한 아라한이 다른 사람에게 법을 설할 때 둘이 동시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 분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한 분이 얘기해야 되니까 이것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따로따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 벗어난 이 올감이 자유와 해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특이하죠. 그 여기 지금 마 에케나 드웨 아가미타라는 말이에요. 이거의 주석소가 에케나, 에케나는 에카마케나 하나의 길을 드웨자나 두 사람이 마 아가미타 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길을 둘이 동반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쓸쓸하게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분들은 쓸쓸할 일도 없지 아라하니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해서 법을 알려라. 이게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 담마가 확산되는데 아주 이 전도 전법이라고 하고 전도라고도 전도 선언이라고 하고 전법 선언이라고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아라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이 빠르게 안정되게 전해진 겁니다. 근데 부처님도 나도 이제 우르웰라에 있는 세나니가마 장군촌으로 가겠다. 이거는 우르벨라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1000명의 가섭 삼형제가 이끄는 그들을 출가시키고 그 다음에 왕사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60명의 아라한들에게 이런 전도선언을 할 때도 한 길을 홀로 가라, 한 길을 같은 길을 둘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해서 수행을 잘 하는 사람들은 혼족하지만 수행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더 현명하고 훌륭한 도반들과 함께 스승들과 함께 같이 가자 이런 얘기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정진과 독송과 아침 경전 산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또 서로 도움이 되는 인연들이 있다면 또 연결하면서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